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중에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구의교회가 온전히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느냐?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언제 성찬식을 제정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유월절 기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유월절 만찬, 그 성화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이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모든 걸 대표를 합니다. 가족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족들 모든 걸 다 죽이는 겁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물 11조를 바치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 그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 각 가정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초상이 안 난 가정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유월절 4일 전에 준비하라.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죽여서 피를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는 경우에는 즉시 불에 태워야 된다.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싣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우리를 또 오늘 죄와 죽음과 심판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때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아무런 흠이 있어도 안 된다고. 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시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따릅시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 이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 어린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4일 전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이제 유월절 희생이 되기 위해서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주일날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4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4일 전에 기가 막힌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또 어린 양의 뼈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숨이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든 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피는 어디에다 발라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나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문지방에 발라서는 안 된다고. 위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는데 밑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는 뭐냐? 언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언약의 피를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마음에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으면 망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피는 또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발라야 돼요. 문 밖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그 신앙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조용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돼요. 조용하게 믿으면 안 돼요. 또 이 예수를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그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 그 말씀.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맞는 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흐르고 있느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구약에는 무슨 피?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 성찬식의 음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오늘 대하지만 떡과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따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은 참된 양식이고 흘리신 보혈은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살과 피라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합니다. 어떤 자세로 성찬식을 대해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집안을 뒤져서 모든 누룩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바깥에 버려버려요. 누룩은 뭐예요? 부패의 상징입니다. 부패. 죄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요소들을, 부패된 요소들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씀. 두 번째, 성찬식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유카리스트라. 이것은 감사란 뜻이에요. 성찬은 감사의 예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대상이었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찬식이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때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포악하고 야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5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마침내 반기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5 왕의 연합군을 굴복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탈취하겠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키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뒤를 쫓아가지고 그들을 섬멸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한 뒤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했느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성찬을 참여할 수가 있느냐?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성찬을 베풀고 축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싸움에 이기고 성찬을 뗀 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싸우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누가 싸워야 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사병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탄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뭘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긴다 그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인 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야면 멜기세덱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의 본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 아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끝나고 대할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어떤 축복이 많으냐? 영과 육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저주에서 노예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죄사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노획물 중에서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성찬을 받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보증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로마서 8장 4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임마누엘 축복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천국책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